여러분,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아이가 이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부모님을 찾지 못하고 어떤 고아원이나 이런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다가 그 아이가 다시 부모님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면 참 다행이지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부모님을 떠나서 평생에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년은 이 고아원이나 이런 데 자라다가 나중에 사회로 나와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도 자녀를 놓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는 상실감이 굉장히 큰,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부산 옆에 보면 가덕도라고 있습니다. 가덕도. 그가대교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지금은 가덕도가 아니라 가덕동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서민대 다리가 나눈 바람에 동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도원에 있는데 그게 참 어떤 지모모라는 장로님이 6.25 이후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경남도지사를 좀 맡아달라고 할 만큼 아주 덕망이 있는 그런 장로님인데 자기는 고아원을 하고 사회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시간이 안 됩니다 하고 거부했을 만큼 그 참 덕망 있는 분인데 그분이 고아원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아주 나름대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는 그런 이제 인물들이 난대요. 그러면 이제 참다가 한 100명 되는 고아 아이들이 너무 멀기였고 힘드니까 요즘 같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로 있는 거기서 자란 자기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님, 예, 제가 필요한 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때만 해도 온라인 구자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사람을 하나 보내주면 적당한 후원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길래 그래 고맙다. 그랬더니 마지막 말이 있더래요. 아버지,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그 뜻이 뭘까요? 내가 고아라는 게 드러날까봐, 내가 고아로 살았다는 아픔이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까봐, 그게 자기로서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 떠난 아이들에게 아무리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내면에 모든 사람들이라면 자리 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이유 없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있는 것은요, 첫 번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죄를 짓고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고 물은 게 아니지요.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벌로 살고 성공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요,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 때문에 혹은 누구 인정이나 뭐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담대함을 얻는 주의 축복이 내게 주어졌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있는 내면의 문제가 뭐냐? 결핍입니다. 늘 부족해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저는 이런 각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면 나는 늘 부족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것이 안 되면 항상 결핍으로 살아요. 뭔지 모르는 공허함 속에 살아요. 늘 허전함으로 살아요. 가져도 지녀도 어떤 것도 만족이 되지 않는 여호와를 목자로 알기 전에는 항상 부족하고 결핍에 묶여 사는 게 나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결핍이 있으니까 세 번째 내면이 뭘까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갈망이 가득해요. 내 분야의 성공으로 채우려 하고 물질로 채우려 하고
재산을 더 끌어모으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자격증도 뭐 꼭 필요한 거 있지만은 더 많은 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핍, 갈망이,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채워지면 너무너무 신나요. 정말 죽어도 좋을 만큼 기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죽고 싶어요. 잠이 안 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탐심이 뭘까요? 나의 신입니다. 그게 나의 진짜 하나님이에요. 내가 진짜 의지하는 그것이요, 바로 그게 신이에요. 말은 하나님 은혜, 주님 말하지 마. 내가 바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신나는 그게 나의 신이에요. 내가 바라는 게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요. 너무나 죽을 맛이에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의욕이 상실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나의 신이에요. 탐심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구나. 이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해놓고도요, 그것이 너무 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라. 그래서 예배보다 그게 더 우선이야. 말씀보다 그게 훨씬 더 앞서가야 돼요. 기도보다는 고민이 훨씬 더 내게 소중하다 생각해요. 뭐라고요? 탐심이 나의 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이랍니다. 자기가 바라는 탐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탐심을 해결하려고 자기 바라는 걸 이루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떤 마음 가지실까요? 하나님 섭섭하시겠지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언짢겠지요. 너무나 불쾌하겠지요. 지가 바라는 거, 지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와갖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그거 빨리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문제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다고. 또 이랍니다. 하나님 그것만 해결하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거 끝나고 나면 예배도 잘 드릴게요. 그거 다 정리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게요. 내가 바라는 게 잘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 예배도 좀 드리게 할게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우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탐심. 모든 사람들이 탐심을 갖고 있는데요, 탐심이 죄고 우상숭배인지를 잘 몰라.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그리 살거든. 모두가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그거를 우리는 저 사람이 엉뚱한 쫓아가고는 안 하고 그 사람 보고 뭐예요? 부럽다. 나는 30평인데 저는 36평이라네. 나는 한 자리 억대인데 저는 억대가 3자리라네.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고 부럽게 생각하지, 저거는 하나님 앞에 제약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우리 문화가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 떠난 우리 내면에 두려움을 자리하고 또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결핍, 공허함이 자리 잡고, 그래서 세 번째 말고요, 그거를 채우려고 끝없이 열망하고 몸부림치고 이게 나아가다가 우상숭배하는 자리까지 또 가게 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물건도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이것이요 훨씬 더 강합니다. 옛날에 미련한 시대에는 우리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점점 가면 갈수록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의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탐심이에요.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제가 왜 서론의 이 부분을 다루냐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남편, 아내, 자식 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 내면에, 깊은 내면 속에는 두려움. 자식 없으면 미래 없잖아.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내 미래가 있어.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언니랑 동생하고 싸워서라도 어쨌든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족을 채우려고, 그 채우고자 열망,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이런 인간의 내면에 갖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보게 될 건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자, 야곱의 두 아내가 레아와 라헬인데,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놀랍게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는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사 자녀를 주셨어요. 참 반전이지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인데, 여러분, 남편 야곱의 마음과 눈깔이 어디가 있어요? 항상 라헬한테 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라헬 어디 갔나? 레아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아랑곳 없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라헬한테 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레아가 그때마다 뭘 느꼈을까요? 날 소외감, 차별 대우,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사랑받지 못한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이름에서 나타나요. 이름이 뭐냐? 지친다.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레아가 남편 사랑 못 받으니까 매사가 지쳐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든다는 거는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을 대하는 내 내면의 상태가 힘들기도 하고 신나기도 해요. 똑같은 일인데도 너무 신나게 하는 게 있고요, 똑같은 일인데도 너무 지쳐, 싫어, 짜증이 나요. 지금 레아는 어떤 상태예요? 늘 지쳐있는, 남편의 사랑이 없으니까 생기를 잃어버린 꽃처럼, 시들은 꽃처럼 늘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차별 대우 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편애하면서 자랐잖아요. 형은 좋아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랐잖아요. 여러분, 편애받고 자란 부모는 자식에게도 편애라는 이 대물림이 됩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이러니까 이 자식을 좋아하지, 이러니까 저 자식을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이유를 찾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 보면 이것이 여러분 대물림의 현상이 있음을, 그렇게 여러분 야곱이 형을 향하여 허무한 눈을 보는 아버지를 보다가 자기를 보면 덜 은작해 보이는 이놈의 자식 장가나 가겠나, 이놈의 자식 어째 쌍둥이로 난 게 한 놈은 똑똑한데 한 놈은 이렇게 시원찮는 물건이 시원찮은 물건 같을까? 그러면 자랐을 때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자랐을까요? 덜 마음속에 지치고 정말 그 마음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얻었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키놓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아들을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인정이 목말랐기 때문에 속에서라도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속에서라도 아들 된 나를 인정해주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야곱의 깊은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로 자라면서 부모의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한 여러분이 있다면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식한테, 나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눈에 맞으면 좋아하고 내 눈에 안 맞으면 좀 멀리하는 이런 묘한 그런 대물림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내보니까 저도 아들 녀석 키우는 엄한 아버지 밑에 한 번도 인정받고 칭찬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6명을 모아놓고는 첫째 들었나, 둘째 들었나, 셋째 들었나, 내가 넷째로 태어난 그때 제일 빨리 태어나지 않고 넷째 태어난 게 늘 아쉬웠어요. 왜? 매도 뭐래요? 먼저 맞으면 좋다랍니까? 네 번째까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초조해요. 그런데 항상 꾸중 듣고 매도 맞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뭐랬냐? 나는 이제는 용서한다, 내가 기대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끝날 때도 그냥 한 번 더 그려봐라. 말은 안 했는데 느낌이 다리 몽둥이를 그냥 탁 부질러보고,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결론이라. 사랑하지만 그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님도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너는 내게 자랑이란다,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꿀떡같지만 표현을 잘 못해요.
참, 내가 그런 생각도 있지만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 자녀들은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듣고 앉아있기도 하고, 언젠가는 또 듣겠지요. 정말, 이랬던 야곱이 놀랍게도 그 레아를 싫어하고 라헬을 좋아하면서 차별 대우하는 이 집안의 대물림을 여기서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나는 자녀 중에 누구를 좋아할까? 왜 자녀 중에 누구는 좀 서운하게 보일까? 그것은 내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부터 내려왔던 그 흔적이 내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죽도록 그것이 나빴는데, 안 좋았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편애받고 상처받았던 야곱이 또 아내를 편애함으로 레아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 3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고,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시고, 이 보신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원통해. 여러분 아무 그럴 거 없어요. 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세요.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받지 못했던 레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배경이 되었음을 알게 될 때, 여기서 우리는요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 나는 부모로부터 인정도,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누구는 형은, 누나는, 누구는 인정받고 나는 날 그냥 개밥의 도토리처럼 니는 왜 태어났니? 그런 투로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이 뭐예요? 그런 나에게, 그런 나의 서운한 나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만드는, 시장기를 갖게 만드는 참 배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긴 하지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내 부모란 말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인정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큰 좋지 않는 조건과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 레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자녀를 얻는데, 이 완전 줄줄이 사탕이야. 여러분 애기 하나 갖고 낳는데 얼마 걸립니까? 예? 아무리 빨라도 1년이 걸려요. 어떤 데 보면 연년생이 있더라고요. 1년이 안 되는데 연초에 낳고 연말에 낳고 뭐 1년에 2명을 놓기도 하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지. 거의 한 1년 혹은 2년이 돼야 이렇게 순서대로 한 2년 터울로 나잖아요. 저희도 보니 6형제인데 거의 2년 터울이에요. 2년 터울이 이렇게 따는데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을 놓고요, 라헬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래가 이름을 르우벤 뜻이 뭘까요? 보라 아들이라. 이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한번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예, 이 보시면 아기를 안고 있는 저 여자가 누굴까요? 레아입니다. 눈을 보세요. 아주 든든하고, 봐. 나는 남편으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정받는 내가 부인이야. 첫째 부인이야.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라헬의 눈을 보세요. 무슨 표정일까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허탈감이 크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라헬의 왼쪽에 손이 하나 보이죠? 저 손이 누구 손일까요? 예? 레아의 손이겠지요. 까불지 마 임마. 나는 자녀를 얻어서 이제 위로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었죠. 옷은 남편이 사랑하니까 예쁜 옷을 지어주고 사주고 했겠지요. 아주 고급 옷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만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놓으면 남편이 어깨에 올립니까? 아내가 올립니까? 아내가 어깨에 올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가정은 별로 못 봤어요. 혹시 그래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수기 연사님 워낙 건강하시니까 애들 얻고 막 무등 태우고 다니고 그런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경우가 못 봤고, 외국 경우도 여자가 그 애를 막 어깨에 메고 다니고 이런 거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런 남자들이. 그지? 여러분, 레아가 여자잖아요. 그런데 무등에 태우고 뭐라고 해요? 보라 아들이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들을 얻었다. 두 번째 애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낳아서는 이름을 뭐라 하지나? 시몬.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셨다. 시몬이라 말은 들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었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세 번째를 낳았습니다. 레이라 지었어요. 레이. 이제는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연합하다. 이렇게 르우벤, 시몬, 그리고 레이, 이렇게 세 명을 줄줄이 낳았어요. 여러분, 이름에서 이 레아의 마음을 아는데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자녀들로 말미암아 만족하려는 레아의 마음을 그 아이의 이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요. 얼마나 한이 맺혔는데, 얼마나 이 차별 대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이 자녀 이름에서 드러나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 이름을 통해서 레아의 그 중심을 잘 보게 되죠. 그러다가 레아가 네 번째를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녀와 달리 네 번째 낳을 때 레아의 눈이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깨닫고 누리는 것과 전혀 다른 깨달음이 레아에게 오면서 레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 넷째를 지은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을 여러분 무슨 인이라 그럽니까? 유대인이라 그러지요.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의 자손이라 그 말이에요. 이 놀랄 이름이 네 번째 태어났는데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유다라는 이름 뜻이 뭐냐? 이름 뜻이 뭐냐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뜻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이름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를 레아는 자기 집안에서 들을 리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려준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고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인데, 아니 자기 집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라는 단어를 듣지 못하고 자랐던 이 레아가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예, 바로 야곱이겠지요. 야곱이겠지요. 야곱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겠지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니 야곱이 가정예배를 인도할 때 내가 도망오고 여차여차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내게 나타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가정에 와서 이렇게 아내를 얻고 이 가정의 가족이 되고 하면서 그 여호와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야곱을 통해서 들었겠지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이 쓰는 용어를 배워갑니다. 우리 그 친구 집안 되는 우리 성도도 있긴 한데요. 제가 그 전에 미국 가기 전에 마산에 목회했을 때 딸 3명 있는 집이 있었어요. 아주 교회 오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조만한 셋째가 아이 미치겠네, 아이 미치겠네 그래요. 그런데 좀 깬 게 뭐 미칠 일이 있는가? 한 2-3살밖에 안 되는 게 미치겠네. 우리 소은이가 미치겠네 소리 안 하잖아요. 조만한 게 미치겠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웃음이 머리에서 이제 그 엄마가 전시예요. 전 집사님. 그 셋째가 미치겠네, 죽고 싶네 이 소리를 하는 게 말을 찌그리게 했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공무원 하다가
사업한다고 나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문제 어려워지니까 애 키우기 힘들잖아요. 경제 어려워지면 남편은 수고하면 되는데 제일 힘든 게 주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매사에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했을까요? 미치겠네. 내일 모레 다른 못이 들어오는데 미치겠네. 요즘이야 학교에서 여러분 다 고등학교까지 국가에서 등록비 대주지요? 하지만 옛날에는 다 냈잖아요. 다음 달에 등록비 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미치겠네. 목사님, 내가 쓰는 말이 우리 3살밖에 안 되는 딸내미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걔가 자라가지고 지금 이제 이 경상대학병원인가 간호사가 됐더라고요. 내가 다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요즘도 미치겠네 하나. 기억을 하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야곱이 비록 사랑하지 못했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레아에게 전달된 이 아름다운 용어가 레아가 은혜 받고 나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교육이고 이게 제자교육입니다. 뭐 듣기 싫고 엄마 아빠 소리 듣기 싫어요, 귀찮아요 이러지요. 어느 날 들은 게 나와요. 심어진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뭐나고?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그런 원리가 일반 원칙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논리지요. 유다를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뭘 말합니까? 남편 사랑에 목말라던 자기가 자유한 레아입니다. 사는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사랑에 목말라는 분 있습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남편 사랑에 목말라하고 남편 인정에 늘 짓눌리고 살았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고백이 이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식 잘 낳아서 잘 길러서 자식 때문에 만족하려 했던 이 레아가 자녀 문제로부터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니까 감사하고 자녀가 힘드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해방받기 바랍니다.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나예요.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예요. 남편 때문에 살고 싶고 남편 때문에 죽고 싶고 레아가 그랬어요. 자식 때문에 너무 신나고 자식 때문에 살맛이 안 나고 그게 바로 레아였어요. 그런데 유다를 낳고 나서는 뭐라고요? 남편 사랑, 자식 만족 아니다. 나는 여호와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깨달음과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이 조금 개선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 헛묻은 거 닦아가지고 반짝거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 사람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만족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유다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주는 참 사랑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진정으로 그것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가 주는 사랑이, 내가 주는 만족이, 내가 주는 참 평강이 너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는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는데 주님이 문을 땡기진 않아요. 그 문고리는 어디 있다고요?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억지로 안 해요. 계속적으로 두드리시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받아들이기 원하는,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요한 3장 1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약간 애매한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끝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나를요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남편 아내 사랑 때문에 뭐 자식의 뭐 때문에 뭐 만족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지극한 더 이상 여러분 한이 없는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도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반응하게 돼 있는 게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레아에게만 은혜를 통한 메시지가 우리 결론으로 정리되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게 된 그것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정에 목말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사람의 보호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를 만족하는 이 축복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참된 인정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어집니다. 내가 인정받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도 누가 인정하면 기분 좋고 누가 막 인정 안 하면 불쾌하고 막 온갖 생각도 안 하지요. 물론 뭐 참고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면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나를 좌우하고 있다면 그것은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주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여러분 내 만족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니라 내 만족은 내 기준이에요. 나의 불쾌함 뭘까요? 내 기준으로 다 내 기준으로 만족하고 내 기준으로 기분 나쁘고 내 기준으로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인생은요 불신자 같아요. 참된 만족은 뭐라고요? 주님이 옳다 하심으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옳다 하심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진짜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인정함을 누리고 나아가게 되면 사람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서지요. 로마서 1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 딱 순서가 나오지요. 요셉이 그랬지요. 다윗이 그랬지요. 다니엘이 그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만족과 인정받게 되니까 주변 사람도 인정받는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 하니까 국무총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가 이렇게 추천되어 있는 뭐 김모모 그분이 보니까 뭐 옛날에 그 서울대학 뭐 학생회장도 하고 이 운동권 뭐도 하고 상당히 똑똑한 분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분이 국민일보에 이렇게 이 대담을 했는데 자기는 새벽 기도를 항상 하고 일과를 시작한대요. 그 정도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막 난리를 피우는 보니까 오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정치인들이 그래 사는 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적당하게 지내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를 일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인정과 만족이 오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남편 사랑 자식 잘 키워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목말림에 빠져있던 레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은혜 가운데 서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가는 높입니다. 여러분 이루고 있는 아내를 야곱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안하겠지요. 부끄럽겠지요. 나도 아버지 일부터 차별받고 자라놓고 차별을 했는데 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라헬과 달리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레아에게 주셨지 않겠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정도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레아의 생애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남편 사랑과 자식으로 만족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여인이 참 유다를 낳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함으로
남편 사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자식 문제로부터 해방받는 이 놀란 축복 누린 것처럼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한 참된 축복이 그들에게도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